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질문이 있었어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둘째,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시기를 따지잖아요. 언제 집을 사고 팔아야 되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말을 꺼낼까? 적절한 시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늘 가늠하고 계산하고 싶어 하잖아요. 왕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누구도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왕은 결국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은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 이 세 가지 질문에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을 안 해요. 그저 선생님은 밭고랑 밭만 메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자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밭을 좀 매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쉬세요. 답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랬던 거예요. 한 두 고랑쯤 메었을까요?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알아내셨습니까? 그래도 선생님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또 말없이 밭고랑을 메고 또 물었는데 그때 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그 남자 왕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서둘러 그 남자 피를 닦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실은 제가 동생 일로 폐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려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이제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일이 마무리되고 왕이 은사를 떠나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아직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답을 얻으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적절한 시기를 찾지만 지금만큼 적절한 시기가 없다는 것이고, 중요한 사람을 찾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고 중요한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LG 말고 금성 TV 있을 때 이런 선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청춘달력 365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유, 그때가 좋았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현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내가 살아가야 되는 지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뭐 하면서? 걱정만 하면서. 그래서 하도 걱정만 하니까 그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죽을 병인가?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무슨 말입니까? 걱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걱정 같은 것으로 지금 현재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면 늘 걱정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걱정만 하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명품 옷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노예로.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별 타격이 없어.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통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뭐 힘들어했다, 울었다, 뭐 형제들을 죽일 듯이 미워했다, 부모를 그리워했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에 없어도 요셉이 힘들어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요셉의 이런 감정에 관심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힘들어했다, 요셉이 울었다, 그게 중요하면 성경은 반드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요셉의 형통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지금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까 톨스토이 이야기 중에 왕이 3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요셉도 그 질문에 답을 찾아냈던 거예요. 지금은 노예로 팔려와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삶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질문을 했던 거지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일은 뭔가?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보디발과 가장 중요한 일,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성실하게 일을 한 거죠. 만약에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냥 차라리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라. 한강은 아니지. 저 어딘가에 가서 애굽에 가서 그냥 죽어버릴란다. 그랬으면요, 요셉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설렁설렁 살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5절을,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언제 내리셨다고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겼을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초장부터 요셉에게 막 복이 임한 게 아니라 요셉이 진짜 지금을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부터 주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늘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일 못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하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요. 성실하고 싶을 때가 더 성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칠 때가 많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자꾸 되잖아요. 안 되잖아. 걱정이 자꾸 되는 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잖아요. 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도 잘하고 싶어요. 성실하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도 형통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안 돼요. 수도는 맨날 터지고 장마가 시작되면 교육관 지붕에 물이 또 떨어질 거예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양보호센터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흥은 더디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거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이 과연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시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환영 씨가 쓴 울꽃이라는 시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울꽃. 김환영.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시예요. 시를 보는데 왠지 마음이 찡해요. 할머니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울 데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공간, 마음 놓고 울 곳은 아무 데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예배당으로 왔어요. 형통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좀 뭔가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힘들어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설교는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형통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은혜로 받아들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라는 말은요, 지금 이 순간을 은혜의 때로 받아들여라.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때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상황은 전혀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잖아요. 뭐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노예의 시간이 은혜의 때라는 것, 구원의 날임을 요셉은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은혜의 때다라는 순간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의 삶의 선택이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 인간은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일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오늘 요셉의 행동을 보면 바로 요셉이 지금의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 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의 때를 겪을 때에 그 시간이 은혜의 때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 그때가 구원의 때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깨닫지 말고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은혜의 때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중 지나고 나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지금 힘들지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다,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의 때가 두 번 있었지요. 크게. 한 번은 노예로 팔려왔을 때, 한 번은 어디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 그 고난의 때들이요, 오히려 요셉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구원의 때였다는 거예요. 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왜 그런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 지금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요셉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집에서 거기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애굽의 전체적인 군사 동향, 그 다음에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사람이랑 떡 굽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랑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뭘 또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정치, 나라 살림살이, 돌아가는 지식,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한창 고난 중에는 은혜의 때가 아니다, 구원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요셉에게 가장 은혜의 때였고 구원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것이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순간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겪게 되는 일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단계 한 단계 살아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 생활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맨날 불경기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소리들만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렇게 재고 비교하다가 그냥 우리는 헛되이 시간을 날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지금이 은혜의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가짜예요. 기복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지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때다, 은혜의 때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기에 언제 은혜 받을까, 언제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실까 묻기 전에 지금 은혜의 때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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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우리 아까 찬송가 301장도 불렀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라면 지금도 은혜의 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은 은혜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흔들리거나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은 은혜의 때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은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날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은혜의 때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형통의 복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